교회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양의 우리로서의, 울타리로서의 교회를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진짜야 이 말 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강조법이에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목자장이 되셔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쓰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 그러면 목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목자 중에 악한 목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게으름 피우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양을 한 마리 키웠어요. 그런데 양 담당이 누구냐면 저예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매가지고 넷뚝에다가, 넷뚝 아세요? 넷뚝? 넷뚝에다가 묶어놓고 하교하면 저녁 때가 되면 얘가 막 불러요. 매 하고 불러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가서 데려와야 돼요. 제가 담당이었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어두워져가지고 나 좀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다 묶어놓으면 게으르거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목자이거나 나쁜 목자일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큰 목자라 이랬습니다.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양, 제물로서의 양, 아사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날마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 당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고?
오늘 새벽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셨거든요. 아니, 교회 안에는 양만 있어야 되는데 염소가 있다고? 그런데 누가 염소인지 색출해내요? 아니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때 염소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떤 땐 양이었다가 어떤 땐 염소였다가 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염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염소이어서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 어떤 때 염소처럼 지낼 때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돌이켜 양과 같은 의미의 양으로서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양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연약하고 모방하는 동물입니다. 잘 따라가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데 외국 같은 데 보면 방목을 많이 하잖아요, 양들을. 그러면 울타리 안에 모아놨다가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쭉 다녀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구릉지대에 보면 아주 주름처럼 길이 막 나 있어요. 양들이 간 길만 간대요. 앞에 간 양만 따라간대요. 그래서 거기가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났어요. 양은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양 되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앞서가는 목자를 잘 따라가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그렇게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거룩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돌보심과 간섭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험해요. 양은, 여러분,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양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양들이요, 참 이렇게 먹이를, 풀을 이렇게 뜯어서 주면, 손으로 주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오물오물 먹어요. 그런데 양의 요 입술이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요게 촉감이 참 좋아요. 이렇게 주면 요 오물오물 먹는데 여러분, 맛있어서 덥석 물질 않아요. 여기에 있는 저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어요. 양은 공격하지 않아요. 물질 않아요. 양은 뭐 들이받질 않아요. 여러분, 양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공격할 수 있어야 방어를 하지요. 양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목자가 돌보고 목자가 다른 길로 가면 들판에다가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떤 때 요만한 그 좀 억센 풀 이런 거에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그냥 묶여 있어요. 바보. 반대로 돌면 풀리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자기 딴에 해봤어. 요렇게 돌다가 반대로 돌다가 줄 밑으로 가버렸네. 그러니 꼬인 게 이 풀리느냐고요. 여러분, 풀어줘야 돼요. 목자가 가서 풀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꼬인 문제가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돌보심이고,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인생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요, 사납고 거칠어요. 꼭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염소의 삶이에요.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내적인 그런 성품이 염소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 염소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어떤 때는 분간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양이 되어라, 양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양은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할 때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울타리 밖으로 인도하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양의 삶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울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울타리, 우리 안에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본래 그 아사셀 어린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 방법 중에 그 양을요 잡아서 한 마리는 피를 뽑아서 이렇게 바르고 한 마리는 저 멀리 데려다가 거기다 버려두고 와요. 유기시켜요. 그럼 혼자 못 찾아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간 아사셀 어린 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맹수가 와서 잡아먹어요. 세상에 악한 것이 세상 길로 나아가면 그렇게 잡아먹고 만다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양은 목자의 우편에서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염소는요, 좌편에서 영원한 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마귀짓하는 마귀의 심부름하는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염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염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양이라면, 양이 된다면 그 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말씀을 좀 정리하며 드리자면, 첫 번째로 목자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10장에서 쭉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지요.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지요. 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지요.
알아야 돼요.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지 옆 사람을 부르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들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문지기 되시는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말씀 설교하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들리는 분 계신가요? 있잖아요. 청력이 예민한 분도 있고 청력이 아주 둔감한 분도 계십니다. 본래 그렇게 태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소음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안 들리면, 못 들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려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우리 요 앞에 실내 체육관이 있잖아요. 연합성회를 실내 체육관에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본래 잘 울려요. 소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연극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짓질 않아서 소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스피커를 그 음향 전문가 데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집회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가면서 에이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배 마치고서 가시면서 그래도 그렇지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렇게 인상 쓰고 그걸 그렇게 표시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들리는 거예요. 웅웅웅웅 거려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 키운다고 잘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듣고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들렸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냐고요. 어느 날 저 교회에 있을 때 10여 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고주파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앰프가 잘못됐나? 막 신경 쓰고 방송실 사인 보내고 이것 좀 잡아보라고 막 눈짓으로 막 손짓으로 안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세 많으신 집사님, 안 집사님, 그분 보청기에서 이 소리하고 그 소리하고 이게 충돌돼 가지고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저쪽 성문 저쪽 사마리 가면 거기 사회교육방송 송출하는 큰 전파 그 있는 거 아시죠? 전파 관리소 있는 거 아시죠? 예배 드리면요, 설교하면 뭐라고 해요. 남자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또 주고받고 여자가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기서 저 외국에 있는, 특히 북녘에 있는 만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저 라디오 송출을 하는데 이게 센 거예요. 세니까 우리 교회 건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앰프하고 이런 거 연결돼 가지고 우리 스피커에서 뭐라고 스트레스예요. 안 들리면, 못 알아들으면 스트레스예요. 교인들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못 듣는데 와서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잘 안 들리는데 와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안 들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인지,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손주한테 그림으로 가르치다가 매미
매미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미를 가르치면서 얼마 있으면 매미가 나오면 매미 잡아줄게? 그랬더니 끄떡끄떡했어요. 매미가 뭔지 아니? 끄떡끄떡했어요. 그래서 아는 줄 알았어. 천재인 줄 알았어. 매미가 뭔지 모르지? 끄떡끄떡. 뭔지 알지? 끄떡끄떡. 며칠 전에 매미가 울어요. 그런데 다 듣는데 저만 못 듣는 거예요. 저도 다 됐시요. 못 들어요. 매미가 작은 소리로 우니까 못 듣는 거예요. 요 앞에 대추나무에 매미가 열렸더라고. 그래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이게 매미야, 이게 매미야. 매미 뺨 잡았다고 맴맴거리니까 애가 놀랬어요. 이게 매미. 여러분, 매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울어요. 그런데 안 들리더라고요. 못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인도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양들이 모여있는 울타리가 되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이 교회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